예, 지난 시간에는 남유다의 10대 왕이자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요담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담 왕은 다른 왕들처럼 큰 능력을 가지고 많은 업적과 성공을 거둔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담 왕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실하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말년까지 주님을 끝까지 섬겼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여러 왕들 중 유일하게 평안하게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랐던 그 요담 왕의 다음 그의 아들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 왕은 아버지와 똑같이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요담 왕은 완전하신 하나님만 따랐는데 아들인 아하스 왕은 오로지 우상만 따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은 아버지 밑에 이런 아들이 있게 되었는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다시금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각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부모님 밑에 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개개인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을 모태 신자라고 하는데요. 사실 모태 신자라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런 사람. 모태 신자라고 해서 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몸과 마음이 자라고 언어를 습득하고 살이 분별할 수 있게 될 때에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각자입니다. 성경에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다윗 왕도 사무엘도 아버지의 믿음을 온전하게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믿음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제가 종종 전하는데요. 아이들 부모님 2세 아이들만 저희 교회에 참석하고 있거든요. 출석하고 있거든요. 너네 믿음 진짜냐? 너네 부모님 믿음 아니냐?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아이들 눈이 파르르 떨립니다. 자기 믿음에 대해서 돌아봅니다. 자기 믿음 찾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도 각자의 믿음이고 하나님 편의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도 각자의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20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자기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아하스 왕은 20살 때 남유다의 왕이 되어 16년 동안 나라를 통치합니다. 아하스 왕의 이름의 의미는 그가 붙잡았다, 그가 움켜잡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남유다 왕들의 이름에는 하나님을 뜻하는 여호, 엘, 야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합니다.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등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의 아하스 왕에게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붙잡은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인 듯 싶습니다. 아하스 왕은 16년의 통치 기간 동안 오로지 하나님이 아닌 우상신들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자기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정말로 지독하게 우상을 붙들며 살아간 왕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만큼 우상을 붙들었는지 좀 살펴보면요, 2절 말씀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들로 걸었으며 또 바알들을 위해 부어 만든 형상들을 만들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던지 북이스라엘 왕들과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 왕들, 하나님 섬겼던 왕들 하나도 없습니다. 남유다의 왕인데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동급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기 위해 신상들을 부어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상을 만들 때 금을 녹이고 보석을 집어넣어 만들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돈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에 대해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요, 또 그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분향하여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 자기 아이들을 불 속에서 태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이방 종교 제사의 장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아하스 왕은 바알만 섬긴 것이 아니라 몰렉도 섬겼습니다.
몰렉은 불과 번개, 전쟁과 역병을 가져오는 파괴의 신입니다. 몰렉의 분노로 인해 나라에 재앙이 내린다고 이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분노를 잠재우고자, 몰렉의 분노를 잠재우고자 자신의 자녀들을 바치는 끔찍한 인신 제사를 일삼았습니다. 몰렉의 제사의 특징은 어린 유아를 제물로 바친다는 점입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불붙은 제단에 떨어뜨리거나 불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에 심취한 나머지 자신의 자녀를 불태워 몰렉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를 행합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자기의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으니 최소 2명 이상의 자신의 아이를 산채로 불태워 몰렉에게 바친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제가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체감이 돼요. 아하스 왕의 우상 숭배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밑에서 희생물을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남아있던 산당들에서 우상의 제사를 드렸고 동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밑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수백 년 이상 된 나무에 귀신이 있다고 해서 그 앞에 물 떠놓고 소원을 비는 미신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지금도 시골에 가면 마을 어귀의 큰 나무 밑에서 해마다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에도 이런 미신들이 있었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하스 왕은 정말 다양한 우상을 종류별로 다 섬겼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숭배의 끝판왕이라면 아하스 왕은 모든 우상 숭배의 끝판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보고 얼마나 분노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과 기근 없는 평화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우상한테 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끝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잘 되기 위해 자신의 자녀까지 바칩니다. 자신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나의 꿈을 위해 자녀를 정말 어렵게 공부시키고, 강남에 그런 아이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거 우상 숭배입니다. 아이를 공부시키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내가 자녀를 우상 숭배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자기 사랑을 버리고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 또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극도로 싫어하신다 말씀하시는데요, 어느 정도로 싫어하시는지 그 다음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들이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을 두고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임에 그때에 그들이 간음하고 떼를 지어 창녀들의 집에 모였도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간음하는 자, 창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우자를 버리고 바람 피우는 것과 동일한 분노를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을 향해 분노하고 계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음으로 규정하시고 그토록 분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관심과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보면 됩니다.
또 마음에 있는 곳에 돈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은 돈을 쓰는지 보면 내가 뭘 사랑하는가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보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면 돌이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8장 본문 28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마스쿠스로 끌고 갔으며 또 그분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가 크게 사륙하며 그를 쳤더라.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원인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남유다에 전쟁이 찾아왔습니다.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시리아 왕이 남유다의 많은 백성들을 사륙하고 포로로 잡아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로 끌고 갑니다. 생이별을 당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하루에 12만 명의 남유다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동족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인들과 아이들을 포함해서 20만 명을 사로잡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끌고 가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 우상 숭배한 대가가 실로 두렵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지도자의 죄가 이토록 무섭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 가장의 책임이 무섭습니다. 어머니의 책임이 무섭습니다. 우리의 우상 숭배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 우리가 봐야 합니다. 많은 백성이 죽임을 당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의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일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해 대언자를 보내십니다. 왜 보내시냐면 남유다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언자를 보내십니다. 28장 9절 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하늘에까지 닿은 분노로 경노로 그들을 죽이고 이제 또 너희가 유다와 예루살렘 자손을 밑에 두어 너희를 위해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로 삼으려 하는도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곧 너희에게는 주 너희 하나님께 지은 죄들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의 들보를 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이기게 하신 것, 그것은 결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를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돌이켜 살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잘못으로 인해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 때 마음이 아픕니다. 안 아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를 드는 이유는 자녀가 잘못을 버리고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자신의 형제인 남유다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고 또 그들의 재산을 노략했으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노예로 삼기 위해 20만 명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오뎃을 통해 이 사실을 알리시며 너희에게는 주 너희 하나님께 지은 죄들이 없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노예를 삼는 것 금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노예로 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심각한 죄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언자 오뎃을 통해 북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과연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우상 숭배가 팽배한 북이스라엘 땅에 대언자 오뎃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있었을까요? 대언자 오뎃은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중에서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쟁에서 돌아온 자들을 막으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 포로들을 여기로 들여오지 못하리라. 우리가 전에 주께 죄를 지었거니와 너희가 이제 우리의 죄들과 범법에 더하려 더하는도다. 우리의 범법이 크므로 이스라엘을 향한 맹렬한 진노가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정말 다행스럽게도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들의 장로들이었는데요, 이제 요셉의 후손들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요셉의 후손들인데 그들의 이름은 아사랴, 베레기야, 여이스기야와 아마사입니다. 에브라임의 내면의 장로들이 전쟁에서 돌아온 자들을 막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유다의 포로들을 이 땅에 들여오지 못한다. 우리가 전에 죄를 지었는데 너희가 남유다 형제들을 노예로 삼으려 하니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중무장한 수많은 군인들 앞에서 대언자 오뎁과 에브라임의 4명의 장로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평소 북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언자들은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북이스라엘의 군인들이 그들의 책망을 듣고 뜻을 돌이켜 남유다의 포로들을 놓아주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냥 놓아준 것뿐만이 아닙니다. 노력한 물건들로 포로들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하였습니다. 부상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치료해 주었습니다. 무려 20만 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치료해 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잘 입히고 먹이고 치료한 뒤에 연약한 모든 자들을 자신들의 나귀에 태워 남유다까지 데려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남유다로 돌아가라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남유다 백성들을 잔혹하게 죽인 그들이 한순간에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며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에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남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군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20만 명의 포로들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정말 많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는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긍휼이 많으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거절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들이 돌이켜 살기를 바라시는 긍휼의 마음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알아서 그들에게 대언자 오뎁과 같이 에브라임의 4명의 장로들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가망이 없어 보이는 북이스라엘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들이 가망성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짧게 간증을 하나 하면요, 제가 여기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집을 여기 근처에 얻었습니다. 저기 한신 아파트 올라가는 길에 행당마트라는 조그만 그 구멍가게가 있는데요, 거기 2층에 제가 집을 얻게 됐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거기 1층 구멍가게를 운영하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세요. 아시는 표정이신데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그때부터 한 4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러 갔습니다.
처음에 증거를 했어요. 근데 뭐 다른 교회 다니신다고 거절하시고 또 거절하시고 한 달에 한 번, 뭐 2달에 한 번씩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데 그때마다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더니 이제 쫓아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가라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막 계속 얘기해 주셔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갈린 분이셨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서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 구원 안 해주신다, 난 천국 못 간다, 계속 이러지. 그러니까 제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2달에 한 번씩 계속 갔습니다. 저희 신학생들도, 우리 정호 형제도 보내고 우리 기영 형제님도 보내고 다른 신학생도 보냈는데 완강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 지쳐가지고 이제 한 3개월 전인가요? 다시 갔습니다. 그때 이때도 야, 쫓겨나지만 말자. 그리고 갔는데, 그래서 일단 음료수 하나부터 사 먹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돈을 안 받으시려고 그래요. 제가 뭐 얘기할까봐. 아유, 돈 내야 됩니다. 돈 내고 이제 복음을 그날 전했는데, 그날 이상하게 예수님 믿겠노라 고백하셨습니다. 4년 만에.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지금도 막 너무 그냥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가망성 없는 존재라 생각하는 분도 하나님께서는 말씀 선포하기 원하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십니다. 반드시 일하십니다. 지금 성도님들 가족 중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가족들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계속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복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복음 증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랬을 때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구원 구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하스 왕이 시리아 왕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기를 돕게 하였으니 20만 명의 포로들이 상처까지 치료되어 돌아오는 큰 기적을 경험하고도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아하스 왕의 이름처럼 참 붙잡는 것을 좋아하는 왕입니다. 이번엔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왕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붙잡은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공격으로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덮친 격으로 에돔과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에돔 백성들이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남유다의 곡창지대인 남부 도시를 싹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거기에 더해 많은 돈을 주고 아시리아 왕에게 원군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돈을 받고 남유다를 도와주기로 했던 아시리아 왕이 배신을 하고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 앞에 싹싹 빌고 도움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상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하스 왕은 정말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붙잡는 데 선수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고난당할 때에 주께 더욱더 범법하였는데 이 사람은 곧 아하스 왕이니라. 아멘. 아하스 왕은 자신의 죄로 인해 고난당할 때 더욱 하나님께 범법했다 이야기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당할 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 찾습니다. 고난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약간 고난이 있을 때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손 쓸 수 없는 고난 올 때 하나님 찾아요. 이게 하나님 자녀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에서 건질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제 막내 자녀인 준영이가 지금 3살인데 맴매를 한 대 때리면 더 이상 때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엥 하고 아파하면서 막 웅겨요. 때리지도 못하게 꽉 붙잡습니다, 저를.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혼내질 못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 왕이 자신의 잘못을 정말 뉘우치지 않고 머리에 죄를 쓰고 하는 모습만 보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심판을 유보해 주신 것 성도님들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악한 아합 왕도 하나님께서 유보해 주셨어요. 고난당할 때 주님께 나아가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붙잡으면 주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혼나면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좀 혼나봤거든요. 한 10년 동안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혼나면.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를 친 다마스쿠스의 신들에게 희생물들을 드리며 시리아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므로 나도 그들에게 희생물들을 드려 그들이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그 신들이 그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나라가 망해가는 극한의 고난 중에서도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또 붙잡습니다. 이번에는 자신들을 친 시리아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며 그 신들이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할 든든한 줄이라 생각했던 시리아의 신들은 사실 자신을 파멸시킨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아하스 왕은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산산조각내고 성전의 문들을 닫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까지 완전히 차단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우상들만 섬기게 하였습니다. 자신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폐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회개할 방법을 아예 차단해 버렸어요. 이렇게 계속된 끔찍한 죄악과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은 아하스 왕은 비참하게 죽임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만 붙잡았던 아하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날에 주님을 부르자. 아멘. 그리고 시편 50편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아하스 왕처럼 고난당할 때 주님께 더욱더 범법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당할 때 주님을 더욱더 찾아야만 합니다. 고난의 날에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세상을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부를 때 너를 건지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능히 건지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입니다. 저 이거 경험했습니다. 성도님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고난 중에 있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고난당했을 때 피할 길을 반드시 약속의 말씀처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회복시키실 때 나의 방법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 중에도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육체의 가시라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질병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3번 나아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간청함대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고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회복시키신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 질병을 없애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온전케 되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주신 그 말씀이 육체의 가시로 고난 중에 있던 사도 바울을 온전케 하였습니다. 그가 간구했던 육체의 가시는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그것이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는 주님 주시는 기쁨이 사도 바울을 온전케 하였습니다. 오늘 곽인재 목사님 동일한 말씀 전해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대로 있지만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얻음으로 고난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저 뒤에 우리 홍진기 집사님께서 치료를 마치시고 오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뵙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홍진기 집사님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요즘이 가장 약하신 때세요. 그런데 홍진기 집사님이 어느 때보다 저는 강하게 보입니다. 간증 다 들으지 않으셨습니까? 홍진기 집사님 그 약한 데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구원에 대해서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 복음의 간증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간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까? 우리의 죄를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왕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유혹에 넘어지고 교만에 넘어지고 걱정에 넘어져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붙잡는 왕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 왕들이 나와 같다는 사실을, 내가 넘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유혹에 흔들린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나를 회개케 하십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내 안에 말씀을 비춰주셔서 내가 더럽고 추악하다는 걸 알리실 때 저희 마음에 한없는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저희는 기뻐요. 내가 돌이켜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읽었던 시편 50편 15절 말씀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시고 패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